예루살렘 사역 네 번째 유월절 기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예루살렘의 사역은 9일간의 여정이지만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해석한 것보다 깁니다. 길다라는 것은 이때1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순간이지만 설명을 길게 하는 것을 보면서 한 날 한 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십자가의 죽음이 있는 금요일을 보시면 금요일날 더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으심은 만인을 구원하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까지 배웠던 예수님의 갈릴리의 사역들입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리시면 날 두 번째는 가서 직접 그 다음에 무기를 걸으신 사건과 책망하시는 일이 나오죠. 두 번이 돌아가셔서 칠명이어 인적들을 하시는 장면, 그리고 요나의 역사라는 이야기하시고요. 아이달 백보에서는 신앙 고백을 받아주시고 그다가 별세를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가버나움을 내려서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 지도입니다. 예루살렘은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지만 많은 사건들이 이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지금 동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사진이고요. 이 사진은 남쪽에서 본 것입니다. 보시면은 모리아산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성전이 있었던 성전산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산 밑에 1번을 보시면 예루살렘 적혀 있는 것이 다윗성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옛날에 예루살렘은 이 다윗성 이곳을 지칭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멜기세덱의 도시 있죠. 이때는 그 1번 예루살렘을 뜻하는 곳이고요. 2번 성전산은 다윗의 아라우나 사장마당을 사서 지은 산입니다. 그리고 3번 윗성은 히스기야 때 성을 넓힌 것이고요. 북쪽에서 유민들이 넘어와서 그곳을 이제 성벽을 쌓아서 이제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4번은 원래 성곽기였습니다. 성곽기였으나 총먹어 죽은 헤롯이 그쪽을 그렇게 넓혀 놓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벽이 다 지어지고 나서 전쟁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현대 이스라엘도 네 곳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예루살렘이 중요했던 이유는 이 세 장소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성전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죠? 네, 성전에는 언약궤가 있었죠. 그리고 언약궤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현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골고다인데요. 골고다는 다 아시겠지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내려오시는 구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이것처럼 예루살렘 안에서는 성자와 성부와 성령 하나님의 확실한 표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온다라는 계시록의 이야기도 삼위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보았던 대로 동쪽에서 본 모습을 사진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남쪽에서 본 모습인데요. 성전산과 예루살렘 사이를 오벨이라고 했는데 그곳을 쌓아서 이 두
곳을 연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물탱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걸 이렇게 기온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온샘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는 수로가 세 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워런 수로, 두 번째는 실로암 수로, 세 번째는 히스기야 터널이 있습니다. 안에서 이제 물을 풀 수 있었던 곳이 워런 수로였고요.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가 뚫었던 것이 바로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그 농사용으로 썼던 실로암 수로까지 이곳에서 기온샘에서 나오는 그 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처음 예수님께서는 그 베다니에서 토요일날 기름 부음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기름을 붓고 예수님 발을 씻기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퍼포먼스가 아니고 메시아이다라는 것, 기름 부은 자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주일에 벳바게라는 곳에서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벳바게에서 들어간다는 것은 동에서 서쪽으로 입성하는 장면이고요. 사막을 향해 나귀를 타고 입성한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혹시 아시나요? 그 사람 바로 솔로몬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라는 것은 솔로몬과 같은 왕의 등극을 의미하고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아는 바리새인들은 아마 그래서 더 흥분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월요일에는 성전 청결을 하시는데요. 결국에 이제 자기 십자가의 갈 길을 준비하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많은 논쟁이 벌어집니다. 많은 논쟁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존재이신지를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이제 침묵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요한복음에는 없지만 이때 가룟 유다의 배반이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겟세만에 가셔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더 자세하고 길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 토요일에는 무덤에 계셨고 주일날에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2박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고 죽은 장소와 묻혀진 장소, 그 장소가 모두 다 골고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한번 실제 사진을 통해서 한번 볼 텐데요. 첫 번째 베다니가 저 위쪽에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벳백에서 승리의 입성을 하시게 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월요일 날은 성전 청결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은 성전산에서 이제 논쟁과 수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진행하시고요. 수요일 날에는 이제 베다니에서 다시 돌아가셔서 침묵하셨다라는 장면 가운데서 가룟 유다가 배반했다는 내용들. 목요일에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셔서 성찬과 기도를 하십니다. 겟세마네로 가셔서 기도를 하시고요. 금요일에는 골고다에서 고난 가지고, 토요일에는 무덤에 계셨고요. 주일날에는 골고다에서 부활하는 모습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 토요일에 해당하는 날로 예수님께서는 베다니라는 곳으로 가셨는데요. 베다니의 뜻은 이제 집이잖아요. 집이고 아니가 가난한이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베다니라는 것은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으로
빈민촌을 의미했다라고 합니다. 배단이 어디로 들어갔는데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곳도 배단이었는데 그곳은 요단강 근처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요단강 근처고 여기서 나오는 배단위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배단위라는 동네입니다. 아마 빈민촌이 몇 군데 있었기 때문에 같은 이름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결국 이 나사로의 이제 집안이 그렇게 잘 살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빈민촌에 살았기 때문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잘 못 살다 빈민촌이다 보니까 계속 성과 계속 멀어지게 돼서 베다니가 위치해 있는 곳이 광야 끝쪽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못 사는 사람일수록 성과 멀어지게 돼 있다라는 거죠. 이 배경을 사실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귀한 향료를 가져와서 발에 붓는 사건이 다른 부유한 곳에서 일어났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요한복음은 자세하게 그 향유의 가격까지 표시를 합니다. 300데나리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 300데나리온이 일단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보면은 거의 1년치 연봉 가까운 연봉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한 사람의 모든 연봉들을 예수님의 발에 한 번에 부은 건데요. 이것이 만약에 부자였던 마가가 했다면 이런 감동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빈민촌이라는 동네에서 300데나리온을 붓는 것이 참 이해할 수 없었겠죠. 그러나 이만큼 귀중한 것과 전부를 드렸다라는 그 여인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볼 것은 가룟 유다의 그런 네, 마음들이 도적에 대한 마음들이 지속적이고 고의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장면들을 보면서 가룟 유다는 어찌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를 주지 않고 그것들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성경에서도 기록하고 있듯이 지속적이고 고의적인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날인데요. 둘째 날에는 이제 벳바게에서 들어가시게 되죠. 성전으로 입성하시는데 벳바게의 뜻은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벳바게에 가면은 예수님이 앉아 계셨던 돌들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메인 나귀가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풀어오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메인 나귀와 자세히 살펴보면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 두 마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 사진은 성경지리를 가르쳐 주시는 이문분들께서 이스라엘에 가서 직접 찍어오신 새끼 나귀와 이스라엘의 정경에 대한 모습이고요.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내 가운데 나귀들을 만났다라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사셨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요. 왜 나귀를 사셨을까? 종려나무와 나귀는 솔로몬이 이제 왕이 입성하는 즉위식에도 나오지만 종려나무와 나귀가 의미하는 것은 왕의 즉위식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왕으로 즉위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어린 나귀를 사셨다라는 것은 그냥 왕이 아닌 겸손한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스라엘의 종교주의들은 이런 예식들을 한다고 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 다양한 나라의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자신들의 언어로 찬양하며 행진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합니다.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섬김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오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성을 보면요. 그 성전 수요일 날 성전 청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전 청결에 대한 내용들은 이전에 나왔었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사역 초기에도 있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을 한번 보시면요. 사람들이 이제 장사를 어디서 했을까요? 바로 이방인의 뜰에서 하고 있었던 거죠. 이방인의 뜰에서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들어가셔서 그것들을 채찍과 뒤집어 책상을 엎으시면서 기도하신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왜 이방인 뜰이냐면 아마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팔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뜰마저도 성전에 서였기 때문에 제사장의 허락 없이는 어떤 것들을 해 나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이제 바울이 그 복음을 아니 이야기들을 할 때 제사장들 허락을 맡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할 때도 아마 그 제사장들의 승인이 있었다. 결국에는 이福音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보시면 원래 이제 시장이 있었던 곳은 이 서쪽이죠. 서쪽. 지금 성곡의 벽이라고 불리는 서쪽 벽에 있었는데요. 좀 보시면 상가들이 이제 쭉 즐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원래는 이렇게 사서 그 서쪽 벽에서 사서 이제 홀다문으로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서쪽 상가에서 장사를 하던 사람들을 상인이라는 뜻보다는 우리나라의 작돌뱅이와 같이 가나안이라는 이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잘 속이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들로 아마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에게 내부를 거둬서 이방인의 뜰에서 한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채찍을 만드셔서 동물들도 쫓아내시고 평을 엎으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면서 다 내쫓으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전해서 교회에서 기도 외에 다른 곳에 신경 쓰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 프로그램이나 교제에 이런 돈에 휘둘리기 쉬운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화요일 논쟁인데요. 사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말씀 위주에서 함께였고 헤롯 당은 현실타협적이기 때문에 서로가 원수였는데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서로가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세금 논쟁, 그리고 권위 논쟁, 부활 논쟁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혜롭게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큰 계명에 대한 이제 논쟁도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큰 계명이라 하는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서 더 부각시키며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보시면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그때 하셨던 말씀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이제 그게 기둥이라고 합니다. 윗기둥과 아랫기둥이 있는데 그 홈 있죠. 홈에 이제 이게 붙여놓고 납을 넣으면 납이 차서 이 기둥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지역이 이제 지진이 많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더 단단해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로마인들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들어와서 전리품들을 찾아갈 때에 이 기둥 안에 납을 챙기려고 모든 기둥들을 다 깠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는 특별히 납이 아니고 뭐 금으로 했겠죠. 그런 금들도 다 뺏어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예언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이제 책망하시면서 옷깃을 보면 긴 옷을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들을 싫어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이제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헬라 문화가 이제 전파된 것이 아고라에 관련된 시장 문화죠. 여기서 이제 문안받는 것을 그 주의하라. 이제 이 회당의 높은 자리와 전체 윗자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뒤쪽에 보면은 당시에 그 상석이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달란트와 아사리온의 비유를 하십니다. 이 가난한 가부가 와서 두랩돈 넣는 것을 이제 보시거든요. 이제 그 돈에 관련된 거를 이제 쭉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두랩돈 같은 경우는 매우 작은 것으로 대략 한 800원 정도밖에 안 하는 아주 값어치 없는 것이었지만 과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다, 전부를 드렸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헌금함은 여인들의 뜰에 있었던 기둥에 달려 있었고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이 사람들이 이 성전에서 나가실 때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건물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왜냐면 그 당시에 헤롯의 건물은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 그림을 보시면 아래쪽에 돌들은 되게 정갈하고 깔끔하게 놔져 있죠. 그것이 이제 헤롯이 지은 거고 그 위쪽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지은 건데 무너졌던 걸 다시 한 거고 있죠. 참 이 헤롯이 엄청나게 대단한 건축가였다라고 합니다. 그 헤롯이 지은 걸 보면은 여기 보면은 그 기반석에 200통짜리의 기반석이 있는 것을 보면 아직도 이제 미스터리인데 그래서 아마 절대 무너지지 않았고 헤롯이 성전을 얼마나 정성스럽고 대단하게 만들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것을 자세히 보면은 이치적이다라는 것들도 알 수 있고요. 헤롯의 공법을 보면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놀라고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기반석 그 사이에 종이한 장 들어가지 않은 정도로 평평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성전을 보시면서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뒤에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말세가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유혹에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는 말씀을 이 이야기는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하게 나오죠. 기억하는 이야기들 그 유혹을 주의하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흰말이 의미하는 거죠. 이제 그 이야기들을 하시고 그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마지막 날에 대한 제 이야기들을 쭉 진행을 하시는데요. 난리와 난리 되죠. 이게 이제 예수님의 그것이 이제 마지막에는 보시면 그 토둔을 쌓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진짜로 이제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토둔을 쌓고 굶어 죽을 때까지 다 망하게 된다. 결국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의 운명인데요. 그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역 개선문 중에 하나 티토 장군의 개선문이 있는데 그곳에 보면 이런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나서 촛대를 옮겨가는 모습이 있죠. 전리품을 가져갈 때 촛대를 옮겨가는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들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계시록에 나오는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 그대로 옮길 것이다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그대로 반영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화요일 논쟁까지 갔고요. 다시 예수님께서는 수요일날 배단위로 가서 침묵을 하십니다. 이때 유다는 배반을 하고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다른 복음서에는 이미 일어났었던 일인 그 기름 부음 사건 있죠. 그 사건을 수요일에 가져다 줍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순서보다는 신학적인 것이 더 중요한데요. 결국에는 가룟 유다와 탐심이 가득한 가룟 유다와 자신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는 이 마리아를 비교하기 있다라는 거죠. 대신했던 유다가 받았던 것이 은 계시죠. 은 30입니다. 이 30은 120데나리온으로 노예 한 사람을 사는 감축이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랬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들여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유다가 스승을 노예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죠. 결국 유다의 잘못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자신을 위해서 이용하고 팔아먹는 사람이었다라는 게 우리도 섬김이 아니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지 아닌지 살펴보시기 바라고 그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목요일날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시는데요. 물은 이제 실로암 저 기온샘 쪽에 있는 그 실로암에 쓰는데 이 실로암에서 마가의 다락방까지가 은근히 거리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서 6월절 식사를 준비를 하는데요. 6월절 식사는 정확히 언제인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이 쿰란문서의 한 집에 카렌더가 몇 개가 발견이 되면 세 종류의 카렌더가 발견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종파별로 명절 카렌더가 달랐던 것입니다. 당시에도 서로 종파별로 카렌더가 달라서 날짜가 정확히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이 다락방이라고 하면은 사람들 대부분 이제 이 그림을 생각을 하시는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성찬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 언약을 세우시는데 예레미야가 예언한 새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날이 다름 아닌 6월절이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고 6월절 언약을 갱신하면서 그것을 세우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빈치 코드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메리 메이죠. 그래서 이제 억지 주장을 합니다. 억지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뭐 다 밝혀졌기 때문에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일단 이 그림 자체가 성경적이지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식사자는 디귿자 그리고 그냥 앉아서 먹은 게 아니고 유대인들은 기대서 먹고 기대서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아마 디귿자로 앉았고 예수님이 저쪽 앉으셨으면 요한이 오른쪽에 앉아서 예수님을 수발했을 것입니다. 그 떡을 떼어줄 수 있는 위치가 있어야 되니까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편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눈짓을 해서 요한한테 이제 물어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베드로는 반대편에 앉아 있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대 시대에서 삼성은 가운데, 이제 저희는 이제 가운데 이쪽이라고 생각할 텐데 이 가운데가 아닌 왼쪽 나에게 두 번째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람 옆에 앉아서 통화를 지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자와 남자가 식사를 같이 했었습니다. 결국 여자가 낄 수 없는데 범죄 주장을 한 것이 밝혀지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시면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떡을 떼시다라는 떼다라는 장면이 카라프리 이스라엘에서 자르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것이 언약을 맺는다라는 뜻인데요. 아브라함도 이 고기를 쪼갠 고기 사이에 하나님께서 통과하시고 일방적으로 주장하시는데 모든 책임을 지시겠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언약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지키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쪼개면서 언약을 맺으신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겁니다. 잔도 이제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 잔은 언약의 피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6월절 어린 양을 기억하게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찬을 보내시고, 이때 이제 저녁에 가룟 유다가 나가게 되죠. 나가게 되고 나가자마자 계속 고별 설교를 진행하시고 15장부터 17장에 나오는 대략 한 얼마 되지 않은 기간이지만 엄청 자세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아마 성령 하나님께서 요한을 감동하신 그때 내용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것은 나가의 다락방 가야바의 집이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성천대시를 하시고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겟은 틀이라는 뜻이고 세마네는 기름이라는 뜻으로 기름의 틀이 있었던 것을 하는데요. 겟세마네 가셔서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들 여기 있어 기도해라 라고 하십니다. 이 겟세마네는 어디냐면 감람산 기슭에 있었습니다. 이 성전에서 나와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자마자 감람산이 있었는데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기드론 골짜기를 사회 골짜기라고 하는데 혹시 누가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11조를 같이 잡은 것 같기도 하고요. 위쪽에 보면 이제 언약궤 그림이 있는데 언약궤 그 기드론 골짜기를 걷는 사람이 누구였죠? 맞습니다. 다윗입니다.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맨발로 산 위로 올라갈 때 압살롬을 쫓겨서 산 위로 올라갈 때 언약궤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이제 다윗은 사독과 아비아들에게 돌아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울면서 올라가는 장소가 겟세마네 장소인데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와 다윗의 그 기도가 매치가 되는 조합이 되는 곳이 결국 겟세마네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언약궤로 오셔서 기도를 하시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그 기름을 짜는 틀인데요. 이 무화과 열매, 올리브 열매를 통 안에 넣고 무거운 것을 달아서 짜내는 그런 방식으로 나라고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상상하시겠는데요. 쓰고 애쓴다라는 것이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을 짓누르는 것 같은 기름을 짜내는 것 같은 모습이었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이 기름을 이렇게 짜내는 모습이었지 않을까. 모든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 모습을 저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잠을 자게 되죠. 그날이 아마
겨울쯤이면 어떻게 자는지 참 대단하죠. 이제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시는 것을 유다가 알았던 것은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아버지의 뜻을 따라 가겠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는데요. 결국에 자신의 원함과 아버지의 원함 사이에서 자신의 원함이 아닌 아버지의 원함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겟세마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장소가 바로 스데반이 순교했던 그 장소, 바로 옆이다라는 거죠. 결국 스데반도 순교를 하면서 겟세마네 예수님을 상상함을 바라보았겠죠. 자신도 순교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가야바의 집으로 접근하셨죠. 겟세마네에서 가야바의 집. 이때 이제 베드로도 따라가죠. 베드로도 따라갔지만 부인하게 됩니다. 이곳에 이제 보시면 교회가 있는데요. 교회 예수님께서 갇히신 감옥이라고 불리는 동선을 한번 살펴보면은 처음에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시고 다시 가야바의 집으로 찾아가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전으로 갑니다. 반정이 있던 곳이고 사형 선고로 이것을 받으시죠. 그리고 바로 옆인 안토니아 요새 빌라도가 있는 곳에 갔다가 다시 빌라도가 헤롯에게 보내죠. 헤롯전으로 가셨다가 다시 이제 안토니아로 와서 선고를 받으시고 골고다로 가셔서 이곳이 이제 예수님 죽으신 장소인데 공회가 열렸던 곳은 성전의 그 왼쪽 예수님 서 있는 그곳이죠. 그곳이 열리는 장소였고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내용인데 감람산에서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까지 따라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세 번 부인하게 되죠. 도당들이 와서 너는 같은 도당이다. 종들이 와서 얘기를 하죠. 근데 마지막에 이제 세 번 부인할 때 저주하면 난 이 사람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게 오게 되면서 베드로가 세 번이나 부인하는 장면이 빌라도에게 가게 되고요. 안토니아 요새지 아니면 공변인지 일반 장소로 보는 것은 안토니아 요새로 보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답을 안 하시지만 빌라도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그것들을 이제 얘기할 때는 내가 그다라고 예수님께서 불려 이야기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게 되면 구원자가 됐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죽게 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돼서는 정확하게 얘기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 사형 선고를 받으신 곳이 성전이고 죽으신 곳은 어디죠? 네, 골고다입니다. 결국에 예수님의 죽음은 이중적인 죽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저희와 이제 생각하는 방식이 다른데 이스라엘의 말하는 습관 가운데서는요 완료형과 미완료형을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표현을 광야에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얘기를 하시잖아요. 광야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미 완료형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편에서는 약속하신 것은 이미 완료로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형이라도 완료가 돼 있지 않으면은 이것은 미완료를 쓰는 것이 히브리어의 특징인데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시간보다는 결정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히브리 개념으로는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골고다에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 죽음이 결정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결국 유대인의 공회에서, 즉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데요. 시간적 개념으로 보면은, 시간적 개념을 중시하는 헬라적 개념으로 보면은 실제로 죽으신 것은 골고다로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죽음 자체가 이중적인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장면은 뭐 이제 히브리 구약에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히브리서에서 묘사가 되는데, 염소를 가져와서 하나는 성전에서 죽이고 하나는 아사대에서 광야에 가서 죽게 되죠. 그 두 가지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이루셨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사형을 받으셨고 그리고 밖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시죠.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게 되고 성전 안에서의 그래서 이렇게 반응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던지시는 심판하시는 아사슬 염소도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대속의 죽음도 있었다라는 것을 뒷부림이 있었죠. 그 두 가지가 함께 간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심판과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계시록에도 이것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길의 장면을 예수님께서 하신 길 중에 많은 장면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이곳은 뭐 넘어지시면서 예수님 잡아주셨다라는 기념이 있고요. 예수님께서 힘을 붙이자 구레네 시몬을 억지로 십자가를 함께 지게 합니다. 아마 그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졌지만 이것이 영광이다라는 것이 이제 그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는 표현이 적혀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말할 정도로 이들은 교회에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 억지가 영광의 십자가였다라는 것을 여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시고요. 성전과 골고다 고대 그 바이블로 보면은 십자가는 이런 식으로 못 박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찍을 많이 맞으셨는데 그 채찍에는 동물 뼈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채찍을 한 번씩 맞을 때마다 살갗이 심하게 찢겨나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때에 사람들이 이제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유혹은 마치 선악과의 유혹과 같은데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으로 유혹하는 그 사단의 유혹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다 거절하시고 십자가에서 온전히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요. 여기서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셨다라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외상값을 다 갚았다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다라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7가지 가상 실언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다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쭉 보시면 아시겠죠. 다 이루어가지고 아버지의 내용을 아버지에게 부탁하셨다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요.
십자가 장소가 결국 여호와 이레의 그 장소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대인의 아까 개념이죠. 유대인의 개념으로 보면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의 장소가 곧 예수님의 십자가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제 여기서 이삭 대신 죽게 된 어린 양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겠죠. 결국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죽으신 것인지 암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을 누가 죽으셨나라는 얘기를 할 때 이제 유대인들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비성경을 잘 묵상하게 되면은 결국 예수님을 죽인 것은 누구가 아니고 바로 나다라는 것을 기억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죽자마자 해맞고 불러서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무덤은 이제 그 돌로 막아놓는데요. 막아서 놓고 석관을 만들어서 1년 동안 무덤 안에 사람을 이게 석관이고요. 이 돌로 된 곳 안에 보면은 시체를 놓는 장소가 있어요. 동그란 머리가 있고 1년 뒤에 가서 이제 그것을 놓고 뼈를 이제 추스려서 구약시대에는 그 뼈를 밑에 동굴이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동굴이 있었는데 그 동굴에 이제 쟁여져 놨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에 보면은 죽은 사람을 조상들과 함께 열조에게로 돌아간다라는 표현을 한 것처럼 뼈들이 함께 이제 모아지는 장면인데요. 만약에 수치를 그 가문에 수치를 주거나 병이 있으면 이제 따로 파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시체를 넣고 안에 시체 썩는 냄새가 나니까 해반죽을 통해서 문을 아예 밀봉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 무덤문이 열렸다라는 것은 엄청난 사건을 깜짝 놀라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그 날이 초실절과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유 자체가 값을 치렀으니 이제 부활이 일어난 것입니다. 죄에 대한 값을 치렀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 삭을 치르셨기 때문에 마땅히 당연히 부활을 하시게 되신 것이고요. 이것을 보시면은 6월절 날 죽으셨고 6절 지난 초실절에 부활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라고 하시죠. 처음 찾아온 마리아에게 갈릴리로 가라라고 하시고요. 한편에서는 엠마오 제자들을 이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이제 부르십니다. 성경을 가지고 알려주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엠마오의 장소가 어딘지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기랏 여아림 쪽으로 논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웠다. 다시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시는데요.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예전에 그 고기를 사실은 줬던 장면이었고, 이제 아마 눈치 가장 빨랐던 요한이 예수님 것을 알아봤고, 공대장이었던 그 베드로가 가장 먼저 찾아와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죠. 장면이었고요. 그 생선을 가져오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세 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생선을 가져라 할 때 베드로님은 다 세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중반을 먹으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세 번의 질문을 하신 이유는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 번 질문하시면서 베드로의 회복하시는 것이고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는 세 번입니다. 세 번.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라는 베드로에게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실천하시기 전에 얘기가 나오죠. 이제 이것이 교회의 기본 요소인 다섯 가지 기본 요소가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지키고 있다라는 그래서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